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 우리 4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주게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세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과 또한 인성을 겸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주목할 것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전한 삶을 살아가신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시되 죄는 짓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삶,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보고 또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묵상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고 복음의 시작,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증거하고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성김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이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사람이 붐비던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은 성전에서 여러 율법사들과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꾸짖고 있는 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의 증거가 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셨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고 또한 그 그늘 아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라시면서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현실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험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가라 명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 성전에 모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삶의 예배, 즉 영적 제사, 거룩한 산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써 삶의 제사를 드리며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흩어져 각자 삶의 자리,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